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로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대강절의 의미를 이제 점점 모아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소 얘기를 하고 나귀 얘기를 했더니 누가 갖다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원래부터 베들레헴 저 마구간에는 소와 나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왜 합니까? 왜 선물을 주고 받고 나눕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세상 문화인가요?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선물을 줄까? 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될까? 왜 우리는 교회에서 선물을 받을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의 풍경은 이미 한 차례가 지나간 풍경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들고 와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밤에 추위에 떨면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은 목자들이 먼저 와서 경배를 하고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목자들에 대한 의미를, 목자가 경배하는 의미를 성경 가운데 함께 들을 것이고, 오후에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황금, 유향, 몰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탄절 전야에 우리가 서로 성도가 한 가지씩 그러나 부담되지 않게 선물을 나눕시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강단 밑에 갖다 놓으시면 이제 성탄 전야 행사가 끝나고 선물을 다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벌써 가지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준비 다 하고 계십니까? 제 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더 기프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바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 남북전쟁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만 한 병사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전쟁터에서 자기 진영을 탈출한 겁니다. 탈영병이 된 거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았을겠지만 중간에 잡혔습니다. 문제는 전세가 좋지 않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를 잡은 많은 장교들과 장군들이 링컨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이 사람을 아주 호되게 처벌을 해서 지금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싹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보는 심판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합니다. 탈영병에게. 피를 보는 심판이라는 건 정말 사형에 준하는 그런 심판을 하자는 이야기겠죠. 일벌백계로 말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 탈영병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대통령이 사면장을 하나 써서 그 탈영병사를 사면시켰고, 그리고 그 병사가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일반 병사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남군과 북군이 전세가 비등비등하고, 아니 북군이 조금 불리한 지경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 전투를 통해서 남군과 북군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남군이 그 전투에서 짐으로 이제는 꼬리를 내리며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북군은 이제는 우리가 이기게 됐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승기를 완전히 잡은 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앞장서서 귀하게 싸운 한 사람이 있었다, 영웅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은 그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 병사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며 정리하다가 가슴 안에 고이 접혀있는 종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종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가 탈영병이었고 링컨 대통령에게 사면받은 사면장이 가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도망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며칠 뒤에는 목숨을 다해서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왜 가장 나를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들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이전에는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링컨의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그를 변하게 했고 자랑스러운 그 군대의 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했습니다.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물인 거죠.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일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와 같은 친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깊은 일체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탈영병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디 하나 쓸모도 있을까 염려도 되고 도대체 어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사실은 다 그런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 주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던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던지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하던 한 남자가 자기 목숨 없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돌격하고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꿈을 꿉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우리들의 인생이나 영적인 삶의 실패자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우리의 모습을 넘겨다 보시며 책망이 아니라 용서로,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나누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받은 사랑,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작고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머니가 아니죠. 부모님한테 돈 달래서 나 선물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미가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태어났던 이 사람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탄생의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자신이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 하나도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딸은 이해됩니다. 그죠? 군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딸 군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도 군대 가지요 요즘에는. 딸 군대가 뭘까요? 딸 군대가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때는 뭐 군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무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입니다. 때를 모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합쳐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딸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장 9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를 합니다. 왕이 없어졌습니다. 모사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비참함, 처연함, 처절함, 고통, 이런 것들이 다 해산하는 여인의 몸 안에 다 집약이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엄동설안에 해산의 날은 다가오는데 집이 없어요. 해산의 날은 다가오는데 뗄 기름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다 지금 해산하는 여인이 갖는 고통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갔다, 들에 거주했다, 바벨론까지 이르렀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성에서 내처짐 당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에 거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들판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르렀다는 건 내 땅, 내 고향이 아니라 포로 되어서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 있다는 그런 처절한 신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마지막 예언자들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했고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남아있는 여자들, 소년들, 약한 사람들은 다 끌려서 외국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10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들판에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성읍에서 쫓겨난 인생이었는데,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 인생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속죄의 값을 치르시고 모든 포로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저처럼 해산하는 여인이 갖는 모든 고통으로 아픔을 당하는 걸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심의 첫 마디가 뭐냐면 딸 군대라는 말입니다. 딸 군대. 딸은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는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힘이 불뚝불뚝하고 싸워 이길 수 있고 뭔가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딸 군대를 합해 놓으면 비록 상처 많고 고생 많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많았지만, 많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어 논다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가실 때, 그들을 뽑아내어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군대입니까? 노예지요. 벽돌 만드는 것밖에 평생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군대라고 말합니까? 훈련도 한 번 안 받았는데. 그런데 군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버려진 인생이고 포기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딸들도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자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해하고 통과하고 연결해 놓으면 북군 링컨을 위해서 싸우다 도망가던 도망자도 그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용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뺨을 때리면 저들의 하나님이 나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들이 내 백성의 뺨을 때리는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뺨을 맞은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내 뺨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성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헤집어서 우리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짐을 벗어놓고 생명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죽음의 짐으로 무겁게 만들어서 신음소리가 나고 고통소리가 나게 만듭니다.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의 뺨을 때리는데 이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뺨을 맞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하는 마국간의 구유 위에 나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성탄을 의미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왜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라고 하는 것의 연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일체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내가 사단의 괴계와 악한 모든 모양과 우리를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설 수 있는 군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의미입니다. 1절의 말씀이 그런 거지요. 딸 군대여 때를 모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딸 군대는 이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딸 군대가 될 수 있느냐,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어지는 명령이 뭐냐면 때를 모아라는 겁니다. 때를 모아라.
군중을 모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다수를 모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사실은 모아들이라는 말은 향해 나가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에 참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나의 옛적의 모습과 같이 정말 물질 가운데서도 방황하고 있고요. 건강 가운데서도 방황하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방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약하디 약한 문제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때를 이루고 군중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절대 내 삶에서 이런 행운은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면서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물이라고 명령하고 때라고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때인 인생이었지만 무리인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때 속으로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지요. 이런 삶에 대한 방향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약한 자, 작은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들의 편이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있는 자, 또 부유한 자들의 편이 안 되시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심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 마국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께서 옷도 잘 입고 왕관도 쓰고 좋은 예물을 들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게 당연하겠지. 사실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고대 화가들은 그랬습니다. 마국간, 어쩔 수 없어서 마국간은 성경에 있으니까 표현을 하지만 목자냐 동방박사냐라고 표현할 때 그래도 동방박사가 낫지 않겠나 하고서는 의도적으로 동방박사들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저 그림 속에는 목자들, 가난한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소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방박사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작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 선한 작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작은 무리, 목자인 무리가 한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목동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들에게 작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린 이 천사들이 그 뒤에 또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 탄생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작은 자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고 저것 때문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한숨과 어려움들을 내리 누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 그 영광의 축복의 소식이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들리워졌다는 사실에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미가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의 태초에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는 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를 바라보면서, 등불도 몇 개 켜져 있지 않은 도시를 바라보면서 저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조금 아쉽기는 하고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라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선언하느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다는 이야기는 이후에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2700년 전에 여러분 한 도시가 한 1000명쯤 되면 엄청 큰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대 도시 중에 1000명 이상 되는 도시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1000명 이상 되는 도시가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 도시 축에 못 낀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심지어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면 변방의 한 도시인데, 변방의 한 도시라는 건 맨날 적들과 싸우던 전쟁터 속에 있는 도시라서 남자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죽었지요. 좀 커서 자식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전쟁터에 나가 죽었지요. 남은 사람들은 여자들, 노인들 뿐인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발달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빵을 만드는 것들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장 많은 가게들이 빵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도시 중에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든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변변한 집조차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가더라도 베들레헴에는 별 괜찮은 호텔 하나 없는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연약하고도 약한 작은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이지만 오히려 크다라고 하는 도시들이 죄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크다라고 하는 도시들이 자신들의 화려함을 자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작은 곳, 작은 도시 안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 모든 도시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작은 도시라고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번 겹쳐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에브라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광주를 옛날에 뭐라 그랬죠? 잘 모르십니까? 예? 광주가 굉장히 컸잖아요. 잠실서부터 저기 용인까지 다 광주 땅이었는데 얼마나 컸는지. 빛골이라고 했답니다. 빛골. 지금은 옛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광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도평리에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도평리 주민이 몇 명이나 돼? 세대는 몇 세대나 돼? 그러면 그곳에서 교회가 커본들, 그곳에서 교회가 커진들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의 교회는 한계가 있겠구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교회 크기 이상은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건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작다고 무시받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무시한다면 우리 속에서 뭔가 치밀러 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선언하면서 너는 정말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다스릴 자가 내게서부터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건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자, 모든 가지지 못한 자, 모든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당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당 다음이 분당이라고. 응? 그러면 광주는 뭡니까? 광주에서도 조금 더 꺾어져 들어와서 여기 보이지도 않는 마을 우리 도평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를 제쳐놓고 고층 빌딩이 즐비한 삼성동에 있는 그 도시들을 다 제쳐놓고 정말 저들이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들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 무너져가는 그때에 이곳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바라보는 의미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저는 5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음성을 받습니다. 도평리야, 너는 광주 땅에서 가장 번화하지 못한 곳이 될지라도 큰 부흥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너희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심령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 모습이 변화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부터 거룩한 열망이 솟아올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체감이 우리 가운데 솟아올라서 나는 버려진 자, 나는 포기하는 자, 나는 본보기, 이런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곳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도평이 작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망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만지시더니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말 구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깨달아서 그 예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소원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얼마만한 교회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이 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몸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딸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떼를 모으며 군중을 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며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선물의 크기나 또 액수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않지요. 정말 귀한 것은 그게 어떤 마음이 들어있고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구나라고 할 때 그 선물이 감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주어지는 선물에 이 성탄의 의미를 담아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평리가 변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한숨 쉬고 절망의 밤을 보내다가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지역을 복음으로 넓히는 역할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아파트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야, 아랫집 윗집에서 하하호호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쁠까.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분당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파트들이 계속 있는데, 야, 윗집에서도 웃고 아랫집에서도 웃고 가운데서도 웃고 맨날 웃는 가정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IMF로 고통받고 그리고 집은 있으되 집이 있는 거지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서도 한숨 저기서도 한숨 여기서도 울음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기쁨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딸 군대가 되어서 때를 모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 우리 도평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도평리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광주 지역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깨닫게 하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광주 만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